바로 왕 앞에 선 요셉입니다. 지금 이제 시대의 문제를 우리 번성교회 핵심 멤버들은 이렇게 경각심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정신병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초등학생 그 정신과 약을 처방하는 일이 지금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이번 주에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신 것들을 하면, 어렸을 때 교회 나오고 복음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예배 생활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세상에 끌려가고 사람에 끌려가서 상처가 많아지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꾸 뭐 이렇게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져요. 엘리트예요. 공부도 잘해요. 실제 실력도 있고 그런 위치까지 갖고 그만큼 돈도 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일들과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 일들을 두고 이제 눌리니까 번아웃이 오죠. 모든 것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요즘 그런 청년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지금 우리 주변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절대로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현장을 향해서 하나님의 소원에 관심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복음 들을 자를 붙이십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 문제에 갇혀 있는 동안 여러분 주변은 다 죽어갑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핵심 멤버입니다. 전도자예요. 지금 되게 감사한 게 뭐냐면 일본 집중훈련 기간 동안에 영접 운동이 막 현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일본 동경예수복음교회랑 같이 집중하고 있는데 일본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동경예수복음교회. 근데 인천 번성교회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참여 안 하셨기 때문에 잘 모르죠.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일본에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일본에 관련된 사람이 인천 번성교회에 연결이 돼요. 이게 희한한 것 같아요. 이번 주에는 두 분이 연결이 됐는데 한 분은 이제 동경예수복음교회 렘넌트랑 같은 고등학교를 다니던 아이가 졸업하면서 이화여대로 온 거예요.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 그 미디어 학과에 이제 입학하면서 만났어요.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잘 듣는 거죠. 우리 교회 이제 박병현 성도가 작년에 와서 집중훈련 통해서 자기 인생에 완전히 전환점을 갖게 됐고, 집중훈련 끝나자마자 우연찮게 만난 동생이 일본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일본에 사업하는데 어디서 사업하나 봤더니 요번에 렘넌트 대회 집회가 열리는 치바현의 제일 남단 다테야마라는 휴양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갈게.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자기 돌아가고, 이제 분이 우리 박병현 성도가 주일날 예배 마치자마자 바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이제 둘이서 놀란 게 있대요. 둘이서 이제 대전에서 이제 어렸을 때 만나서 이렇게 꼴통 아닌 꼴통직도 하고 재밌는 인생도 이렇게 지내다가 서로 교회 다닐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확신을 했던 거죠. 서로에게. 근데 이제 그 박병현 성도가 나 교회 다닌다. 그랬더니 형이 교회를 다니냐고. 나도 교회를 다닌다고. 네가 교회를 다니냐고. 이렇게 된 거라. 그 일본에서 만나서 박병현 성도가 작년에 받은 은혜를 쭉 얘기한 거예요. 40일 동안 자기 인생에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문제를 허락하셨을까? 거기에 대한 말씀으로 주신 답.
모든 사건 문제 갈등 속에 질문하라고 했고 그 질문에 성경에서 말씀하신 답. 우리 그때 포럼할 때 고백했었잖아요. 그걸 쭉 한 거예요. 근데 그걸 듣는 그 동생분이 친구 동생분이 이제 뭐라고 이번에 와서 얘기냐. 그걸 듣는데 지금도 기억이 안 난대요. 뭔 말인지. 근데 얼굴이 너무 부끄럽고 붉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경고하는 것 같아요. 너 더 이상 방황하지 마. 너 이제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그렇게 경고하시는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부끄럽고 너무 감사하고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이 돼서 이제 이제 한국에 이제 사업 문제 때문에 이제 왔는데 이번 주에 이제 수요 예배도 참석하고 금요 예배도 참석하고 대학 청년 예배도 참석하고 쭉 참석하면서 소통했는데 완전 하나님 은혜가 체험돼 버린 거예요. 둘이 계속 포럼하고 소통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살아계시고 진짜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뭐고 진짜 예배드려야 될 게 뭔지 그러면서 자기 주변에 복음 받아야 될 사람들이 쫙 보이는 거죠. 그 성도님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일본 가는데 작은 아버지가 그 암 때문에 오늘 내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지 않은데 젊으신데 오늘 내일 하시는 거지. 그래서 제가 부탁드렸어요. 가서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고 구원의 길 그냥 읽어드려라. 동경에서 한 2시간 반 걸리는 곳에 입원해 계시는데 여러분 새신자일수록 전도가 바로 됩니다. 전도가 바로 돼요. 눈이 열려 있거든. 우리가 지금 회복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 지금 다 내 문제에 갇혀 있어요. 내 생각에 갇혀 있고. 현장을 보세요. 현장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랩넌트가 신기하죠. 가정에 가문에 복음만 전하려고 하면 교통사고가 3번 터졌어요. 2, 3년 사이에 자기 가정에 복음 전하려고 마음 먹고 왔는데 교통사고가 나요. 어제도 교통사고가 크게 난 거예요. 복음 전하는 길에 가는 길에. 누구 역사하는 겁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박은주 장로님이 가족 중에 복음 받아야 될 사람이 있는데 마음 먹어서 오늘 가서 복음 전해야지. 쿵! 그 못 전했어요. 일주일 뒤에 회복해가지고 내가 가서 전해야지. 쿵! 못 전했어요. 3번째 내가 가서 전해야지. 쿵! 이건 하나의 바보도 압니다. 내가 절대 망대라는 걸. 어제 통화하는데 우리 청년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 이번에 완전히 확신했다고. 뭐 내가 우리 가문의 절대 망대구나. 사단이 난리를 치는구나. 목사님 절대 걱정하지 마시라고. 흑암 꺾겠다고. 아니 여러분 생각하세요. 복음 전하려고 마음 먹고 가는데 3번 연속으로 교통사고 나요. 여러분들은 텀이 너무 길어서 이제 매일 마음 먹고 가야 쿵쿵쿵 해야 이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귀신도 역사하는구나. 아니에요. 이 청년이 마음만 먹으면 꼭 교통사고가 나요. 자기가 운전한 것도 아니에요. 신기하죠. 그래서 좀 보니까 자기 이빨이 깨졌어. 처녀가 이빨이 깨질 정도로 목 디스크, 허리 지금 온몸이 말하자면 희한하죠. 복음 전하러 가는 길이었다니까요. 카페에서 복음 전에 더 이야기하고 싶어 하니까 가는 길에 쿵. 어저께는 분명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사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전화했더니 통화되냐? 통화된다. 반드시 가문의 흑암과 싸우는 날이 있다. 그걸 놓치죠. 이번이 그런 것 같다. 가문의 흑암이 무너지는 날이 있다. 저 개인도 그랬지만 제가 우리 이민혜 사모님 그 가정에 시골에 내려가서 경험했던 것도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반드시 그 가문을 붙잡고 있는 흑암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여러분 현장에 문제 겪는 사람들 보죠. 흑암이 있어요. 꺾으셔야 됩니다. 왜 우리 가문은 우리 가정은 아니요. 안 꺾였어요. 흑암이. 꺾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절대 안 망하지만 개인 가정 지역에 흑암이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그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고 했어요. 왜 전도가 안 되는 줄 아십니까? 가정 복음화가 왜 안 되는 줄 아십니까? 뭔가 내가 가정과 가문의 정확한 분석이 안 된 거예요. 정확한 메시지가 안 나온 거예요. 흑암이 안 꺾입니다. 자녀들이 왜 안 돌아온지 압니까? 가정 가문의 흑암이 안 꺾인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고 기도하셔야 돼요. 분명히 잡고 있는 자가 있다니까요. 그 반복되는 문제가 있다니까요. 그리스도 붙잡고 꺾으셔야 돼요. 그 청년이 복음 전할 때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가정에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엘리트예요. 대기업 다녀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심각합니다. 우리는 그냥 적인데 마약이요 엄청 판을 쳐요. 이제는 마약에 취해서 들이받고 싸우고 막 뉴스에도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앞으로 우리 후대가 살아가야 될 시대는 이것보다 더합니다. 완전히 사단에 잡힌 귀신 들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리더가 되는 시대가 이제 왔고 그들이 사단의 계시를 받아서 뭔가 문화를 만드는데 거기에 후대가 다 끌려가는 거죠. 시대의 문제 정확히 보고 우리가 내 주변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도 계획을 봐야 됩니다. 지금 현실 문제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신 걸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진짜 마음에 결단하셔야 됩니다. 대충 싸우지 마시라니까요.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교회는 나를 실현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누리고 현장에 전달하고 이걸 후대에 남길 수 있는 예배드리는 처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비밀이 있는 곳이죠. 여러분들이 예배 오실 때마다 정말로 한 주의 모든 스케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두고 전도 스케줄로 만들면서 영적 싸움하시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 오늘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시대를 보는 눈이 열린 사람에게 영혼을 붙이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이 하나님 자녀 되는 그 기쁨을 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한 명이 천국으로 돌아와 하나님 나라로 돌아. 그 기쁨은요 이루 말로 어떤 거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시대의 문제를 보고 진짜 여러분 회복하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석이 보석이 되려면 가공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냐? 복음의 원석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이제 보석이 되셔야 돼요. 필요한 게 뭐냐? 훈련입니다. 구원의 길을 못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구원의 길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기본 아닙니까? 예수 믿어봐가 아니고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를 알려줘야죠. 왜 예수만이 길이 되느냐? 예수 믿으면 병 나, 예수 믿으면 복 받아, 예수 믿으면 천국 가. 현장에 가서 반드시 얘기해줘야 돼. 어제도 만나가지고 병원 가서 예수 믿어요, 질병 나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가야죠 하면 싸대기 맞는다. 당신의 질병이 낫고 안 낫고의 것이 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야지.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고 했을 때 대기업의 회장들한테 가서 전해봐라. 말하는 순간 무시당한다. 무슨 축복입니까? 여러분 그 사찰은요, 한 사람이 기부해서 한 사람이 돈 주어서 사찰을 다 짓잖아요.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그 개념으로 우리가 복음을 설명하면 안 돼요. 왜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를, 구원의 길을 가지고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좀 점검해 봐야 되는 시간표가 있어요. 구원의 길을 들었을 때 이게 불신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지, 나를 대상으로 하는 건지,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확인해 봐야 되니까요. 우리가요, 구원의 길을 하는데 물론 성령은 완전하시고 능력이 무한하시며 작정된 자는 알아서 듣도록 지혜와 계시형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진짜 구원의 길을 딱 진짜 이 사람의 상태를 보고 준비해서 딱 해줄 수 있도록 준비가 되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 붙이십니다. 제가 구원의 길을 하는 걸 쭉 들어보면요, 이 구원의 길은 자기가 자기한테 해야 되는 구원의 길이에요. 이 구원의 길은 불신자는 절대 이해 못하는 성도들에게 해야 되는 구원의 길이에요. 구원의 길을 하는 거 보면요, 자기가 막 뭔가 정리하면서 하긴 해요. 하는데 들어보면 대상자가 불분명해. 성령은 완전하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물론 그렇게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복음을 30년 들었다면 대상을 보고 정확하게 구원의 길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불신자 상태 중에 어디에 걸렸구나. 문제가 전혀 없는데 계속 힘들어. 근본 문제를 모르고 있는 부분. 이걸 반드시 우리가 새롭게 회복해야 되겠죠. 그래서 복음 반에서부터 지금 하는 거예요. 내 인생 스토리 정하고 구원의 길을 하면서 자기가 직접 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 처음에 하라고 딱 했더니 올라와서 덜덜덜 떨어요. 떨죠. 또 떠듬며 괜찮아요. 쭉 하면 할수록 본인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남영은 지사님은 올라와서 이제 하는데 설교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야, 저런 면도 있으시네. 담대하네. 저런 면이 있어. 딱 그러는 거예요. 장도선사님 구원의 길 하랬더니 장도선사님 하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저런 면이 있구나. 담대하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구원의 길이 나의 것이 되는 그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그려봐야 돼요. 그대로 해봐야 돼요. 여기 나와서 마이크 잡잖아요. 스타성 있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포커스 맞추지 않고 내가 드러나는데 부분을 많이 맞춘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다 해봐야 돼. 다.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구원의 길 하라고 하면 여러분 오늘 나와서 1분, 5분, 뭐 30분, 1시간 얼마든지 하실 수 있겠죠. 중요한 건 뭡니까? 이 구원의 길을 할 때 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누려져야 됩니다. 구원의 길을 할 때 내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감격이 누려져야 되는 게 키예요. 근데 우리는 구원의 길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이 다음에 무슨 단어를 꺼내야 이 사람이 설득이 되지? 그게 벌써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예요. 복음은요, 가장 편안하게 전달되는 거예요. 네, 복음 전하는 현장에 청년들을 데리고 가는 이유가 뭐냐면 청년들이 봐요. 목사님 전하는 거 보니까 이게 어려운 게 아니네. 이렇게 쉽네. 편안하네. 복음 듣는 불신자가 전혀 거부감이 없네. 아이들이 본단 말이에요. 보면서 구원의 길을 맨날 교회에서 들었는데 지식적으로 듣던 게 현장에서 전달될 때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이 구원의 길을 하고 나면 이 사람의 시간표에 맞춰서 뭘 해줘야 됩니까? 팀 사역을 해줘야 돼요. 그 말은 뭐예요? 메시지가 정확하게 답으로 주어져야 됩니다. 이 사람 시간표에 맞는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 모임을 이제 시작합니다. 작년부터 우리가 계속 캠프하면서 우리 교회 시간표를 해부하고 있죠. 각 사람들이 지금 어느 정도구나.
하면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구나, 어떤 모임을 해야 되겠구나. 이번 캠프는 작년부터 해온 것이 쌓여서 더 보완하고 해야 될 것을 준비해서 인도받는 캠프가 될 겁니다. 그래서 4월 21일부터 5월 6일까지 진행되는 그 캠프를 여러분들이 딱 누리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 한 달 남았는데 일본 다녀오면 이제 본격적으로 캠프 메시지가 나올 겁니다. 이번 캠프를 통해서 여러분 개인이 있는 곳에,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 세우는, 어떻게 보면 세운다라기보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절대 망대를 찾아내는, 그걸 보는 그런 캠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걸 하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이 들어가면 돼요. 전도 기획해서 현장에 파고들어서 정확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걸 찾아내면 됩니다. 그래서 전도는요,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성령 인도. 성령 인도가 왜 어렵습니까?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내게 많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우리는요, 한계 없습니다. 왜?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니까. 이번 캠프는 여러분 시키는 대로만 하시는 캠프가 되셔야 되겠죠. 시키는 대로 하면 한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강단의 말씀 오늘도 1부, 2부 들을 때요, 여러분. 이 강단의 말씀이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들으면 안 돼요. 이 강단의 말씀이 내가 있는 현장까지 흘러가서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현장에 나와 같은 영적 문제 동창생들이 만나져요. 영적 문제 동창생들을 하나님 만나게 하신다니까. 여러분들은 인천 번성교회 강단의 성적표입니다. 한 주 딱 여러분들이 오시잖아요. 여러분들이 한 주 오면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인천 번성교회 강단의 성적표가 되셔야 돼요. 자, 오늘 다 성적표가 지난주 강단에 말씀 붙잡고 응답 받고 오신 줄 믿습니다. 자, 하나 더 얘기하면 이 지금 복음운동 다락방 운동의 성적표는 누구일까요? 렘넌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끌어 가시는 모든 부분들이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나는 오직 복음운동의 성적표다. 이걸 딱 기억하세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확인받는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겠죠. 천국에 가서 봤을 때. 그래서 이 캠프 메시지를 두고 지금 우리 핵심 멤버들부터 지금 집중을 이제 바꾸는 겁니다. 이 캠프에 대한 부분을 두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요셉이 계속 우리가 지금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고 있는데 바로왕 앞에 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시간표인데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올 때 이게 응답의 시간표잖아요. 그런데 올 때 반드시 뭐부터 오냐면 사건부터 옵니다. 그러니까 캠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캠프 준비하면 사건부터 터져요. 근데 그 사건이 하나님의 시간표로 가는 문을 연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플랫폼이 되고 파수망대가 되고 안테나가 돼요. 그러니까 저는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저희의 과거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과거, 우리 선대의 아담까지 올라간 모든 과거가 감사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이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개척하신 게 감사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우리 집에 어떤 갈등만 오면 너희 아버지가 자기 남편인데 너희 아버지가 개척하자고 해서 늘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을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가 개척하자고 해서라고 해요. 그러니까 복음 깨닫기 전에는 아버지가 미운 거예요. 아,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건 아버지 때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근데 복음 깨닫고 보니까 그 개척하자고 한 게 감사한 거예요. 그 1년 만에 그 교인 등록수가 1,500명, 그리고 주일 출석이 800명. 근데 거기서 나올 수밖에 없도록 여의도 순복음교회 안에 있는 정치꾼들이 저희 아버지를 독일로 발령한 게 감사하더라고요. 왜? 거기 있었으면 또 뭔가 성공하는 교회에서
부흥하는 교회에서 심취해 계셨을 텐데 아버지가 그럼 난 또 개척해서 생수교회로 가셨어요. 생수교회에서 한 1, 2년 있었던 것 같아요. 한 1, 2년 있다가 인천 제일교회로 가셨어요. 가서 뼈대만 있는 교회에 전 재산은 아파트 팔아서 헌금해가지고 지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 어떤 무리가 사건 터뜨린 게 감사. 모든 게 감사. 뭘 깨달을 때까지. 복음 깨달을 때까지. 그리스도 깨달을 때까지. 인천 번석교 와서 이게 딱 지어지고 나서 뭔가 되어지는 것 같았는데 사건 딱 터졌어. 경매로 넘어갈 위기까지 왔어. 감사. 왜? 그거 아니었으면 저랑 제 동생이 복음에 집중 안 했을 거예요. 모든 게 감사한 거야.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이. 왜요? 오직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고 드러나는 여정이니까. 모든 사건이 감사한 거예요. 심지어 제게 일어나는 모든 영적인 문제, 또 이 삶의 실수들, 삶에 일어나는 인간관계의 문제들이 모두 감사해요. 왜? 복음을 오직으로 깨닫는 여정이니까. 자, 그러면은 바로왕이 가진 것보다 요셉이 가진 게 뛰어났어요. 요셉은 노예입니다. 바로왕은요, 술객도 가지고 있었어요. 해몽가, 주술가, 박사들도 가지고 있었어요. 책, 도서관, 막 어마어마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죠. 모든 부귀영화, 금은보화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죠? 이 왕이 다 가지고 있는 것보다 요셉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면서 아무 곳 없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 그게 세상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행복해지셔야 됩니다. 감사가 돼야 돼요. 이거 부러워할 거 없어요. 우리는 이런 거 부러잖아요. 똑똑한 거 부러워하고, 지식 있는 거 부러워하고, 돈 있는 거 부러워하고.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것 말고는 없었어요. 요셉은. 그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세상 모든 것보다 뛰어난 겁니다. 잠언서 9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 아는 것이 힘입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을 이루시려고 시간표에 사건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이번 주에도 사건 터질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해야 되니까 내게 주신 말씀, 주일날 주신 강단 말씀.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것이 나타나는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이걸 본 바로왕 앞에 섰잖아요. 바로왕의 꿈, 살찐 소, 또 삐쩍 마른 소, 7년, 양쪽에 7년. 이 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쭉 읽어보시면 되고, 중요한 건 뭐냐? 바로왕 앞에 서서 그 요셉이 한 말입니다. 자, 요셉을 보면 요셉이 어떤 말을 하냐면 16절 보세요. 41장 16절. 이제 바로가 네가 꿈을 해석한다라는 걸 내가 들었다.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16절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대답하실 겁니다. 그 말은 뭔가 당신에게 평안한 말씀을 주실 것이다. 이 평안한 말씀을 주실 때 했던 말이 그 뒤에 또 나오거든요. 이야기를 듣고 나서 25절에 보면은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 보세요.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을 듣고 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참. 복음을 어떻게 이렇게 잘 전합니까? 여러분, 현장 가서 사람들에게 만나서 뭐 이런저런 말 막 설명하려지 말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실 일이 있네. 이렇게만 얘기해도 전도됩니다. 누가 막 문제 때문에 이렇고 저렇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시는 일이 있네. 최고의 전도의 용어예요. 어떻게 보면. 바로 왕한테 딱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실 일이, 그가 하실 일이 이런 것입니다. 라고 해서. 그때 바로 왕이 듣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신에 이만큼 감동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32절에 보면요. 지금 말씀드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건 38절에 나오고 32절에는 요셉이 또 이런 말을 해요.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라. 하나님이 정하신 게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전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하나님이 하시는 걸 그대로 증거하면 전도가 되어져요. 중요한 건 바로 왕이 이걸 듣고 반응이 어떻습니까? 자기가 다 가진 것보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게 뛰어나다는 고백을 해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38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거죠. 하나님의 영에 이만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거를 원어로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루하흐 엘로힘보. 루아흐 엘로힘보. 하나님의 신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자. 이 루아흐라는 말은요. 신, 영, 마음. 결국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을 바로 왕이 보는 거죠. 인정해버려요. 인정한 결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하나님의 안에 있는 자라는 걸 인정하고 바로 왕이 내린 결론이 뭡니까? 요셉을요 총리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비밀, 그게 모든 것보다 나은 거예요. 요셉은 언약의 꿈을 꿨을 뿐이고 자기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확신했고 그 꿈을 누리고 있는데 자꾸 꿈꾸는 자를 만나. 술 맡은 자의 꿈, 떡 맡은 자의 꿈, 바로 왕의 꿈. 그죠? 계속 꿈꾸는 자를 만나. 하나님께서 쓰시는 달란트는요 확실합니다. 총리가 된 이유가 뭡니까? 그 언약의 꿈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리로 인도하신 거예요. 내 미래는 언약대로입니다. 언약대로, 말씀대로. 237 5천 종족이 요셉에게 와서 도움을 받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택한 백성,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을 행하시려고 요셉을 먼저 보내신 거죠. 그게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 요셉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앙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마음 생각 복음 아니고 막 아무 가치 없는 그 계산, 이 하나님의 계산법을 알아야 되는데 늘 항상 자기 수준의 계산, 세상 수준의 계산 거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말씀만 듣지 말고 말씀을 적용하며 말씀 성취를 응답받는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토일 시대를 우리가 지금 계속 말하고 있죠. 금요일 날은 와서 치유, 토요일은 훈련, 주일은 축제. 이걸 두고 뭘 계속 우리가 누리는 겁니까?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과의 관계.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언약 가진 자에게 오는 고난 속에는 무엇이 잉태되어 있냐? 하나님의 영광이 잉태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고난이 또 막 어려움이 아니라니까요. 그 고난을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는 시간표에 집중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전도의 문을 두고 하나님의 정확한 이유를 누리고 있으면 반드시 증거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세요. 에스겔 12장 25절에서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더디게 이루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게 이루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시간표에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기준이 되시고 모든 사건에 대하여 세상이 가진 것보다 내가 가진 것이 더 크다라는 걸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명철이 임하고 힘이 생기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도의 문이 열려요. 이 전도의 문이 열릴 때는 다 살아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확인할 거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 후대들에게 정확한 걸 남기는 인생이 되어지겠죠. 뭘 남기는 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게 이루지 아니하신다는 걸 남기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대를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도에 보는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정확한 언약의 여정을 가는 이번 주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